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준비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304번째 설교 시간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고 하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구약 성경인 열왕기 하 4장 38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데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나가 야등동 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외를 따서 어쩌라게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갈의 선지 생도들이 사는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기갈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엘리사가 해결해 주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흉년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바로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야등의 덩쿨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오늘날 부족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것저것 주는 대로 먹어서 배탈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배탈을 나면 그냥 약으로 해결하면 좋지만 이 영적인 배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역사해 주실 때 이 말씀이 영으로 해석되고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흉년이 들어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너무도 풍요로운 물질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외적으로는 풍년의 계절에 살아가고 있고 내적으로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있는데도 그것을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육의 모습을 보고 영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의 풍성한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영의 흉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흉년이 아닌가를 잘 분별해야 흉년의 시대에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풍요로움 속에 빈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말씀으로 인하여 실제 영혼을 살리는 말씀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이 시대를 흉년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목사들의 말씀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흉년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으로 인하여 흉년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가 많고 교회가 많고 또 수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풍년이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흉년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굶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이제는 대놓고 정통의 교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면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교회 안에 양식이 없어 흉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 새로운 양식을 먹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과 화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 마치 복만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을 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사망의 화를 당하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는 사망의 화를 당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이 아니라 정통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을 보면서 나는 정통의 교회에 다닌다고 안심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흉년을 모르면 사망의 화가 임합니다. 육적인 것을 눈으로만 보고 있다가는 결국에는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이스라엘도 거의 다수가 사망의 화를 당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것을 경계로 사망의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복만 있는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미혹을 해서 안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영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아주 쉽게 미혹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쁜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하게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되면 마치 자기들은 좋은 쪽에 속해 있는 것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정통의 교회에 다니니까 자기들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바로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 역시도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단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다수가 사망의 화를 당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생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세상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나마 화를 안 당할 수 있는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죽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화는 당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흉년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은 당연히 화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흉년이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든 것 같이 이 시대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깨어있지를 않으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진리를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심하게 배척을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행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빛이 비치고 있지만 자기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 어둠을 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들이 바로 이 어두움에 속해 있는 말이라는 것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어두움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빛을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어두움에 있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선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로 보입니까? 또한 지식적으로 성경으로 배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두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감정으로 격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두움에 속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선하게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지극히 어두운 것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입니다. 이 어두움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면 생명의 말씀은 흉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고 느끼고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생명의 복을 주는 진리가 가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38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오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육적인 흉년은 우리의 영적인 흉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흉년이 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기근이 왔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분명히 기근이 찾아오는 시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근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이고 그런 육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사망과 화를 말하는 말들은 교회 안에 무성한데 생명의 말씀이 사라져 기근이 찾아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생명과 축복을 주는 말씀이고 하나는 사망과 화를 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식이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까? 교회들을 보면 너무 풍성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교회는 점점 더 강한 세력이 되어서 종교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풍성한데 그들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마치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폐해야 합니까? 너무도 중요하고 이 문제가 바로 정립이 안 되면 결국 생명이냐 사망이냐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사단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배가 고플 정도로 흉년이 들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들에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흉년과는 너무도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에게 흉년이 들어버리면 그에게 배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흉년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전체에게 사망의 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때입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와서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선지 생도들에게 국을 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들고 있을 때 엘리사가 와서 그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 생도들에게 기근이 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39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동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들외의 동굴입니다. 이것은 동굴 오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과의 단연생 초본으로 잎은 수박잎과 비슷한데 줄기는 땅 위로 뻗어가고 과실은 둥근 오렌지 크기로서 맛이 쓰다고 합니다. 맛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다량으로 먹으면 죽음을 가져오는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 복통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지 생도들입니다. 저도 농작물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들이나 산에 가면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먹는 것인지를 거의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선지 생도도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는 너무 문외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것이 먹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것을 따다가 국을 끓였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을 가져오는 말씀인가 아니면 사망을 가져오는 말씀인가를 쉽게 분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지 생도들도 그럴진데 더구나 교회에 나와 있는 일반 교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죽습니다.
이 세상의 음식도 아무것이나 먹으면 죽습니다. 하물며 영의 양식을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모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는데도 반드시 그거를 알아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 하기보다는 무조건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을 끓였습니다.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르면 먹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모르고 아무 것이나 먹는다면 그것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무 것이나 먹다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생명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모르면 먹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등 덩쿨인 줄을 모르고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독이 있는 것인 줄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먹는 순간 죽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이 야등덩쿨의 열매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는 대로 받아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먹고 있습니까? 자기 기분에 좋은 말을 들으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렇게 받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사망을 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듣고 있는 말씀이 사망을 당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 받아먹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지면 아무 것이나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인지 사망을 주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저 먹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고 먹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독을 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받아먹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참 심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 야등덩쿨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들에 나가서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따다가 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고 자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그들은 너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등덩쿨의 들외를 따서 먹습니다. 그것이 독이 있는지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무조건 따서 먹고 있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아니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 메타포가 감추어져 있어 그 비유와 은유를 바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 결국 모르고 먹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받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선지 생도들이라고 해도 그것을 모르고 먹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망의 독이 있는 것을 모르고 받아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독은 늘 여러분 우리들의 곁에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이 사망의 독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면 이 독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독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 생도들은 실제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금세 분별이 되지만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그것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는 도무지 분별이 안 됩니다. 내 몸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야등동굴의 들외는 입으로 먹다가 보니까 금세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영의 양식은 그것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느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지혜가 없어서 그것을 모르고 독에 취해서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을 보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겉은 너무도 깨끗하여 겉을 보니까 먹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의 겉을 보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겉의 행위를 보고 마치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 같이 따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의 의의는 보이지 않는 독이 있다는 것을 늘 경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 같이 이 시대도 자기들의 눈으로 보이는 겉의 깨끗함을 보면서 그것을 먹기를 좋아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 영혼의 생명에 있어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무 거리낌 없이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먹는 것을 너무도 즐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역시 야등동굴의 들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그 모습만 보고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먹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명과 사망에 함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솥 안에는 늘 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것을 먹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흉년이 들면 사망의 독이 있고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구약의 일이 아니라 신약인 이 시대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느 한 가지도 그냥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41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그냥 기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독이 있는 그 솥에 가루를 넣으니까 해독이 되어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루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로마서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기도 그러하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그 가루도 떡을 만든 우리도 역시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 독이 있습니다. 은사, 독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느끼고 감정을 알고 지식으로 알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등동굴 들외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다가 그 솥에 넣으니까 해독이 되고 독이 없어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이 예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등동굴인 들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도 자기들의 영혼이 죽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일이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독이 있는 것을 마음대로 먹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예수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망의 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를 너무 모르고 있고 예수를 먹으려고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들외를 그냥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의 독이 그 안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합니다. 예수가 거룩하니까 떡덩이인 우리도 거룩합니다. 또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인 우리도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거나 먹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해독이 되어 그 음식을 선지 생도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거룩한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독이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먹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영혼이 기근이 들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 해도 예수를 안 먹으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무엇이 독인지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하는 행위와 그리고 잘못된 신앙적인 지식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면 계속해서 복음과 율법의 글과 설교를 들으시면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기를 즐거워하고 있고 거룩한 것을 먹는 성도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거룩한 자로 영접을 받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명의 복을 받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이 들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므로 우선 배고픔을 면하고자 야등 덩쿨을 먹었습니다. 먹은 성지 생도들이 배탈이 나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루 한 움큼을 넣어서 해독을 시켜서 온 선지 생도들이 먹었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이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야등 덩쿨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픈데도 아픔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 복통을 일으키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되어 바로 주와 한 몸이 되어 전국에는 부활을 하는 하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